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짐 담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의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큰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 왕국까지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하고 또 살인한 이 범죄로 인하여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어정쩡한 상태를 우리는 지난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죄의 독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간음을 하고 또 자기가 살인을 하다 보니까 왕작인 암논이 결국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순간에도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처럼 아버지가 개입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는 그런 사고 앞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 다윗, 이 다윗 왕의 그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다윗이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벌컥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듣고는 화를 낸 거예요. 화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화만 내고 끝낸 겁니까? 저도 두 딸을 키웠던 아버지입니다만 가능하면 자기네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의 뜻을 늘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미성숙한 모습이 늘 그들 속에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도 어른들 보기에는 잘못된 결정일 수도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내 감정이 북받쳐서 아이들을 나무라고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무작정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내버려 두어서도 더더욱 안 되겠죠. 압살롬과 암논이 2년 동안 아무 말을 주고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은 조용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는 기류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궁중에 다들 수근수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고 알고도 모른 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아버지를 피해서 구술 땅으로, 외갓집이죠. 구술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다윗 왕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으로 보여집니다. 큰아들 암논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압살롬이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움이 생긴 겁니다. 그게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 이후에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큰 마음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다윗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과 같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압살롬을 다윗은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구나. 내가 형을 죽였다고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결국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요압 장군은 아버지 다윗 왕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큰 입맞춤으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만 화해를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14장에서요, 성경 저자는 압살롬의 용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25절 보시죠.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단하죠. 대단하죠. 누가 보아도 이보다 용모가 뛰어난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뛰어난 용모를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15장에서 두드러지게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의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다윗 왕은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궁궐 안에서는 이제 화해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요. 14장 33절 말씀을 보시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마 궁궐의 대신들, 모든 장군들, 신하들이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축제였겠죠. 박수가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겠죠. 이제 긴장 관계가 이제 풀렸구나. 이제는 차기 왕권을 가진 이 왕자가 완전히 왕과 화해를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지금 압살롬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큰 의미를 같이 짚어보고 교훈을 삼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용모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와, 대단하구나. 언변도 좋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백성들을 살피는 일도 왕보다 훨씬 더 낫구나.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속이는 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대 포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유혹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대단한 행렬이죠. 임금이 이렇게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자로서는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야, 용모 뛰어나구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된 거죠. 말들도 그리고 호위병들도 그곳에 50명이나 머물렀다고 하면, 50명이나 호위병이 있었다고 하면 거의 임금 행차나 다를 바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눈을 헐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과시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가졌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행위를 보세요. 이제 성문 앞에 섭니다. 당시 성문은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왕으로부터 바른 판단을 얻으려고, 바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올 것을 이미 내다보고 압살롬은 호위병을 데리고 그곳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명 이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때다 싶어서 아주 다정하게, 요즘 말하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그 속사정을 들어줄 때 눈물을 같이 흘려주기도 하고. 정치한 사람들 보면은요, 선거 시즌에 볼 때 그렇게도 도도했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은요, 지하철역 앞에 서서 90도로 절을 하고요, 손을 잡아주고요, 한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했다는 듯이 나 몰라라, 뭔가 민원을 가지고 찾아가면 겨우 사무장이나 만날 수 있거나 놓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 성문 앞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절을 하고 만나주고, 내가 정말 정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으면 당신네들 돕겠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완전히 백성들이 폭 빠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길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아버지를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혀 잘못이 없어, 너는. 근데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지금 왕께서 세우지 않았어. 왕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왕이라면 나는 너를 충분히 네 뜻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세워줄 수 있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원성이 왕께 지금 쏟아지고 있고 쏟아지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서 압살롬에게로, 왕자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는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곳으로 쏠린 거예요.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제대로 재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얇다고 하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럴수록 달콤한 말 던져주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결정적으로 이제 압살롬은 15장 7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죠. 4년 만에, 7절 보시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일을 도모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게.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안 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땅의 수도이고요. 그곳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반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마침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무슨 영문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을 헐기는 자기 과시에 포장해서 과도하게 과시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 같은 자들을 보면서 겉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결코 사기꾼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요, 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압살롬은 과도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술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눈을 헐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 사탄의 그런 그 못된 행동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거기에 쏠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판단과 중심을 보는 안목을 키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말 세상은 우리를 훔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